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제사할 필요가 없어. 사마리아에서도 제사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성전된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될 거야. 내가 3일 만에 교회를 지을 거거든, 성전을 지을 거든, 모든 성전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리고 제사에서 예배,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전환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 드리지 마.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이제는 예배를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만나야 되지만 이제는 네 신비에, 네 심령에, 네 정신에,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의 피를 꽉 채워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저쪽 뒤에 23, 22절 보시.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잡아 피를 흘릴 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놓을 것이니, 유대인 중에서 구원이 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가 피를 흘려놓을 것이니 이제는 네 신비에 신령을 담아서, 진정을 담아서, 거룩함을 담아서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곧 이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제사 지내지 마. 이제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 제물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 이제는 신령과 진정, 네 신비에, 네 심령에 예수의 피를 채워서 가지고 와. 네 심령에 예수의 피를 채워서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돼. 뭡니까? 이 신령 거룩한 영, 신령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찾으신대요. 그럼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래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죠? 받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찾으신데, 찾으셔서 유은이가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네?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질병이 치료받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저주가 떠나가는 거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설교 듣다가 예를 들어서 몸이 막 괴로워, 몸이 괴로울 때는 예배에 집중돼요? 질병이 아픈 곳에 집중돼요? 아픈 곳에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막 몸이 너무 아픈 곳에 막 집중이 돼. 그래서 막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아픈 곳에 막 집중이 돼서 아이고 하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아픔 속에서 들려질 때 처음에 아멘,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질병은 잊어버리고, 아픈 질병은 잊어버리고, 통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다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이 채워져 질병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는 경험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을 가졌었죠? 이런 경험을 언제까지, 우리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뜻을 정해야 되겠어? 안 정해야 되겠어? 뜻을 정해야지. 뜻을 안 정하고 자
주일에 정해진 예배, 정해진 시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를 삼아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봐. 뜻을 딱 정해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자 있겠어 없겠어? 있지. 교회에서 못 가게 하고, 직장에서 주일날 오라고, 오늘 바쁘니까 와, 안 오면 회사 잘려. 지금이야 뭐 법이 있어서 쉽게 못 자르지만 옛날에는 그냥 잘렸죠. 와, 아니면 뭐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나는 직장이 우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뜻을 정해놨으니 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직장이 잘리든 안 잘리든 상관없이 뜻을 정한 것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굶어 죽겠어? 이런 사람 굶어 죽겠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네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넌 아직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은 뜻을 정하지 않았어. 한 사람은 뜻을 정했어.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겠어? 이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뜻을 정한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지. 그런데 이 세상에 뜻을 정한 사람이 없어. 그래, 뜻을 정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 사람 망하게 하겠어? 그 사람 망하게 하겠어? 그 사람 병들어서 병들어 죽게 하겠어? 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 뜻을 정하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뜻을 굽히지 않는구나, 너 심지가 굳구나, 너 심지가 올바르구나, 내가 너를 참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는 계속돼? 고난은 계속돼. 환경이 열리고, 때로는 물질이 열리고, 때로는 수없이 나를 가로막았던 그런 원수의 역사들이 이제 다 파기되고 열릴지라도 뭐는 계속돼? 고난은 끝까지 계속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정해야 된다? 절대 뜻을 정하세요. 한 번 딱 뜻을 정했으면, 막 이 뜻을 향해서 막 가는 일에 옆에서 막 누가 뭐라고 막 지저대도 왜 지져?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저 사람 입 많이 비춰져 있겠지. 유은아, 이렇게 나와봐. 유은아, 오늘은 궁뎅이가 무거워. 자, 위로 가가지고 여기서 가서 쫙 가고 천천히 가. 이제 목사님 설명해 드리니까 가고 있어.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어. 왕왕! 개 짖는 소리니까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너 네 뜻은 저까지 가는 거야. 좀 뒤로 와서 좀 천천히 좀 하자. 설명할 기회를 좀 줘. 자, 가. 왕왕왕왕왕왕! 쳐다보지 말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개가 짖는다고, 야,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하나? 두렵다고 쳐다보지 말고 뜻을 정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물거나 말거나. 자, 좀 뒤로 가서 다시 액션 큐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밤나는 많이 수고했어. 가라, 들어가. 이렇게 뜻을 정해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천국까지 가는 일에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이,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 이게 뭐예요? 장애물이, 이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 코로나 장애물이지. 코로나 장애물이, 이 장애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패해버렸어. 예배를 패했어. 왜? 세상이 욕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두려워. 첫째는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이 욕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욕먹는 것은 당연한 거래.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막 그저 그냥 조심성 없이 침튀기하면서 퇴퇴퇴가면서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할 것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열심히 했어요. 응? 너 왜 귀주 마스크 안 썼어? 또 목사님도 안 썼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요? 아니 왜 성령수 권사님은 마스크를 안 썼어요? 아니 왜 신남수 권사님 이제 쓰세요? 아니 안내원들은 뭐 했대? 에? 현재는 졸답겠다 지금. 다 같이 뜻을 정하자. 자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할 시간이 좀 없지만 한번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합시다. 사도 사울이 이제 AD 5년에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어? AD 5년에 출생해서 저 다소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율법 교육을 잘 받았느냐. 율법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 율법사야.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 가말리엘이라고 그때 당시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수제자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율법사지, 바리새인이지, 베냐민 지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자, 그러니까 존경받을 수 없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열심을 가지고 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에요? 이거 저 혼자의 열심이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율법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율법에서 하면 핍박하는 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면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 죄값은 사망이라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해야 돼. 너 안식을 지켰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너 11조 떼먹었어?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정죄하기 바빠서 핍박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너 이 죄 졌어? 너 이 죄 졌지? 기도해 줄게. 함께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용서받고 우리 죄 사함 받아 천국 가자. 누가 나에게 욕하고 싫은 소리하고 따지고 덤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참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아무개가 상처받았나 보네. 미안해. 참 미안해. 나 용서해줘.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열심이야? 복음에 대한 열심.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심은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복음을 가진 열심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영혼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날 참 보십시다. 이 정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 율법주의자라고.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데 왜 율법주의자라고 그럽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율법주의자라고 해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있다는 소리죠. 우린 여러분 절대 율법에 열심히 되면 안 돼. 복음에 열심히 해야지.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33년에 만나는데, 요 33년에 만나기 전엔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33년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는 뭔 열심이야? 복음의 열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그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날 때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정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어. 핍박의 1인자가 되었어. 그런데 복음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열심을 가질 때부터는 핍박했어?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 용서했어. 전도했어. 고난의 길을 걸었어. 여기 율법 전에, 자, 다메섹 도상 전에는 고난을 가했어. 에? 이때는 이후에는 당했어. 엄청난 차이지. 엄청난 차이지. 자, 이렇게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옆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자기 손 꼭 잡고 우리 복음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고 여기가 이제 터키 아시아예요. 아시아. 자, 아시아라고 할 때 성경의 아시아와 지금의 아시아는 다릅니다. 자, 옛날에는 이쪽을 아시아, 옛날에 성경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가 사는 이쪽을 아시아라고 안 했어요. 터키를 아시아라고 그랬어. 성경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그때 당시 그때 뭐 그리스 제국 그때 당시는 요 터키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덴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아시아, 요 터키를 아시아, 저쪽 유럽 쪽을 유럽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라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졌을 때는 18세기 이후부터요.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여기는 아시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아.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보십시다. 이게 조금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이게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역사적인 지리 명칭은 다마스커스라고 그래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중 어딘지는 몰라.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서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다메섹 도상이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음으로 눈이 떠졌죠. 그리고 어디로 갔대?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대. 아라비아로. 그러면 유나, 아라비아는 위로 가는겨 아래로 가는겨? 아라비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라비아가 어디야? 아라비아가 뭐죠? 아라비아라는 뜻은 사막이라는 뜻이요. 아마 아라비아라는 말은 뜻이 사막이라는 뜻인데 아라비아에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라비아예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가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여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3년 동안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대? 다메섹으로 왔대요.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바구니에 매달려서 창문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소에 갑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시작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 기간이 다소에서 한 10년 있었고 다소에서 한 10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다소까지 가. 여기서 10년 정도 있었고 여기 아라비아는 3년, 13년 후에 그러면 13년 후면 46년, 47년 그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돌에 맞아 고반 죽는 고난, 고통이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랑 교회 하나 나오는 거 복음 전하고 그런 것도 아니요.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달랑 교회 하나 나오는 거, 그냥 달랑 예배 하나 드리는 거. 그냥 예배 하나 드리러 오다가 여러분 누가 유나 이리 와봐. 이걸 주려는 건 아니라 이게 돌이라고 생각하고 널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울이라고 하자. 사울이라고. 지금 자, 이 1차 전도여행 때 거기는 바나바도 있었지만 사울만 때렸어요. 그래서 돌을 딱 던져서 때렸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나 좀 집에 가서 요양 좀 해야 되겠다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사도 바울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하나 드리는 오는 것만 해도 그 누가 못 가게 하면 교회 가려고 해봐. 여기 교회라고 하자. 교회 가려고 해봐. 어디가? 지금 코로나요 코로나. 어디가? 와! 아니 복음 전하는 건 둘째치고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막 방해. 돌에 맞는 것도 아니요. 이것도 하나 방해받아서 이것도 해방받아서 교회 들어가세요. 이것도 하나 해방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뜻을 굽혀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는가? 그 사람과 함께 해 주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 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쓰셨듯이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쓰셨습니까? 가룟유다는 버림받고 말았어요. 사단의 역사 속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한번 첫째 뜻을 정합시다. 다 같이 첫째 뜻을 정합시다. 몇 길로 가야 돼요? 한 길로. 악한 귀신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나가지만 우리는 한 길을 딱 정했으면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한 번 딱 뜻을 정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가는 거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는 거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는 일에 절대로 외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신랑의 신분으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할 신부라는 거예요. 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았다 갔다가 돌았다. 그래봐. 이것은 하나님이 탈락이래. 혹시 구원은 마지막 최후에 다시 돌아와서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의 행군 한 번 딱 내디디셨으니 신앙생활 끝까지 잘합시다. 좁고 협착한 길이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네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보세요. 장차 고난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고난이 있대. 그런데 고난 앞에 좌절하래.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야, 고난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너희들을 어떤 사람을 몇 사람을 오게 던질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그때 너희들 이제 코로나라는 위협을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안 드리듯이 그때 니들 쉬어. 그랬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시작.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래. 여러분, 성경이 100개 중에 한 개만 달라도 틀려도 안 이루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어. 의심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내가 예수 때문에 칼을 물고 혹시 죽는 순교가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딱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이야, 내가 하나님 뜻, 주님 뜻 이루고 있구나. 야, 내가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고난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고난의 행군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생명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거기에 좌우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고난 앞에 좌절했더라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했고 충성했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여,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그 방법을 사용한 마귀 역사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것보다 더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반드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며 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믿는 믿음 속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하나님 객기 부리듯이 함부로 조심성 없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에 꼭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속에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수없는 방법으로 패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안 되는 문제, 가난 가지고 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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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쓰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2부 예배도 이 종을 써주시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